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또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호세아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멜에 대한 그 호세아의 그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음란한 아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음란한 아내를 몇 번이고 계속해서 다시 데려다가 다시 끝까지 사랑하는 그 호세아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음란한 아내의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거부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렇게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음란한 생활을 할 때에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사랑하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하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팔등신 미녀였기 때문에 사랑했는데 결혼해서 애 낳고 뚱뚱해지니까 이혼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죠. 또 죽도록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까 이제 점차 어떤 그 사람들의 그 개성이 나타나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이제 성품들이 나타나니까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이혼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신혼 때는 그저 달콤해서 사랑으로 충분했는데 삶에 지치고 현실이 고달파지자 돈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파국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는 그런 부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신혼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신혼 부부들에게 해주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을 갖추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대단히 어쩌면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 유익이 먼저 되어질 때가 많이 있고 내 기분이 먼저 앞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성품에 비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또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노력하고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돼. 그리고 진리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게 되어지면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불의고 그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나는 것, 그런 불의를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를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부자가 나오는데요. 또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였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약탈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마치 우리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다 멸망하기를 바랐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불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육신의 쾌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 내 기분만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지 말든지 간에 따지지 아니하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것, 이것이 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사랑은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그래서 내가 비록 내 기분이 언짢아질 수 있고 또 내가 마음이 소원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복종시켜서 쳐서 나의 죄악됨을 떨쳐버리는 그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쁜 부인과 살면 일주일 그 행복은 일주일을 가고 새 집에 이사 가면 그 행복은 1년을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쁘고 잘생긴 사람하고 살아도요, 여러분 일주일 가면 땡이고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가서 들어가 살아도 1년 지나면 그 행복감은 땡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은 어느 정도 그것에 내가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것들을 내가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결코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위 말해서 물리게 된다고 그러죠. 그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진리를 기뻐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그 북한의 70몇 대 되는 잠수함 중에 50척이 지금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져가지고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라도 나버리라라고 이렇게 인터넷을 보게 가면 되는데 여러분 전쟁 나가가지고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북한의 대포동이나 여러분 어떤 그런 그 폭탄이 서울에 몇 방 떨어지면 여러분 서울은 불바다가 되어집니다. 불바다가 되어져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가지고 북한을 철저하게 깨뜨려서 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뿌려 저는 단 한 명의 젊은이들의 희생이 없이 피 흘리지 않냐고
평화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이런 때 말 조심해. 전쟁이 터져버리면 좋겠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과 북이 같이 살아야 돼요. 남과 북이. 예. 여러분 북한의 히토류라고 하는 그 지하자원이 있어요. 그 히토류는 그 철강 산업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고온을 내게 하는, 그 철을 녹여야 되는 엄청난 온도가 필요하는데 그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 고온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북한에는 세계적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 그 일본이 중국의 어선들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중국에서 그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일본이 항복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어부들을 다시 보내줬지 않습니까? 북한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지하 자원들을 뭐 중국에다 많이 팔고, 근데 워낙 그 북한의 그 이런 그 2차, 3차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깊은 산속까지 지금 중국 사람들도 가들 못해요. 왜냐하면 저 깊은 산속에 지하자원을 꺼내려면 어마어마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그 이제 접경에 있는 데서만 이제 지하자원을 캐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북한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죠. 중국에서도 북한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히토류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 전량 이렇게 이렇게 사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설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과 북한이 1대1로 붙으면 그건 그래요. 뭐 누가 깨지든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국제 정세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강 건너 불구경 가듯이 보게 될까요? 아니요. 저는 북한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이 그냥 보고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이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는 그야말로 이 4대 강국에 의해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과 북이 붙으면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북한이 무너진 것을 중국이 그대로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피 터지는 그런 지금 그 전쟁, 지금 그 군비 경쟁이 있고요. 일본과 중국이 피 터지는 그런 그 어떤 그 일촉즉발에 지금 세계 전문가들이 남과 북의 어떤 전쟁보다도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훨씬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땅을 중국 땅에 빼앗겨요? 중국이 빼앗겨요? 일본하고 미국한테 그대로 넘어가도록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과 북이 이러한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포탄을 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저 북한 땅의 사람들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해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소행도 미워요.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가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이 어떠한 공격에 있을지라도 그 공격을 능히 막고 우리가 그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당연하게 되고 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을 적대해서 북한이 망해야 된다, 어쩐다, 또 전쟁에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바로 우리가 이러한 불의한 마음들 버리고 서로 하나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들을 초점을 맞출 때에 남과 북도 하나 되게 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참는 거라고 했어요. 또 믿는다고 합니다. 또 견딘다, 즉 인내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참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조금 서운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같이 그냥 맞붙잡고 너 죽자 나 죽자 머리끄댕이 잡고 바지끄댕이 잡고 하면 개판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 목사님이 나주에 오다가 여기 오니까 몇 가지 조금 문화적인 충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야, 군포 오니까 완전히 개판이더라.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믿어주고 또 인내할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여러분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참아주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정말로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집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운한 것이 있어도 조금 참고 기도하면 또 그 순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참았더니 잘했다. 또 그래 참았더니 오해도 풀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뭐 해줘야 돼? 믿어야 돼. 여러분 의처증에 또 의부증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마다 전화하는 거. 시간마다 전화. 의부증이나 의처증은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것은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믿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인이 이쁘게 하고 가면 어디가 누구 만나러 가려고 그래? 어떤 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 믿어주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믿어줘야 되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믿어줘야 되고요.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도 믿어주고 목사님 성도님들에 대해서 믿어주고 여러분들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믿어주고 서로 믿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은요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의심을 하게 합니다. 또한 견뎌줘야, 즉 인내해줘야 돼. 참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내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표정이 없는 표정인데 저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몰려올 때 얼마나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얼마나 서운합니까? 여러분 금식에도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고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러분 이러면요 절대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것을 기뻐하고 즉 진리를 기뻐하고 또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서로를 믿어주고 또 서로를 또 참아주고 또 서로를 인내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어져서 더욱더 힘있는 공동체,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힘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오면 내가 좀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여러분 직장생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내와 싸웠어요. 남편과 싸웠어요. 직장생활에 가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날 퇴근하면서 룰루랄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싸우고 나왔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불편해. 불편하면 서로 어색해요. 어색해. 그리고 그냥 오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그 70대 노부부가 3년 동안 말을 안 했잖아요. 3년 동안. 그리고 할 말을 어디다가 포스트잇에다 써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여놨어요. 밥 주소. 그러면 또 부인 할머니는 차려놨으니까 처먹으소.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있는데 결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 내렸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뭐 젊은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70이 넘은 노부부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요 서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를 기뻐하고 참아주는 노력, 인내하는 노력, 믿어주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은 음란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서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또 성도들을 볼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